진정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정말 일을 하고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 참 이러한 세대가 지금 세대인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가장 맞는 이 성경이 바로 아모스 성경이 아닌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남쪽 유대의 선지자면서도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뭐 몇 장 안에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에 보면은 아모스 왕의 그 활동 시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은요, 다른 말로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2명이 나오는데, 1세 여로보암 1대는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1세는 아니고 2세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그 왕을 쭉 대수를 따지면 13대째 되는 왕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시대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활동을 했어요. 성경은 항상 1장 1절이 중요하겠죠. 서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로보암 시대 때에, 우시야 왕 시대 때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기록할 당시는 지진이 훨씬 있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었잖아요. 아모스가 활동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 벌써 활동을 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 적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3일절 아닙니까? 3일절이 있던 2년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지진이 그냥 우리가 지금도 지진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만, 유리창 흔들리고 컵이 흔들리고 컵 깨지고 이 정도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요, 산 하나가 그냥 십리 밖으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 문헌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스가랴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스가랴서 그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그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멸망의 예언들, 징조들에 대해서 선지를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14장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맨 끝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그 감람산 동쪽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실제 예루살렘 그 동편, 이 감람산 쪽에 무덤이 그래 많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났을 때 같이 다 일어나니까 그쪽에다 막 다 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감람산 옆쪽에 가면 무덤이 많다 하면은 스가랴서 14장 4절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마지막 날 도망하는 걸 표현하는데,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성경이 또 나와요. 유다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급하게 마지막 때에 도망간다는 예언을 스가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 왕 때 일어난 지진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속담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일을 허겁지겁 바쁘게 하면요, 야 너 왜 그러나? 우시야 때 지진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 이런 경고가 생길 정도로 지진. 그럼 왜 지진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원래 다윗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로 아주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젊을 땐 잘하지만 나이 들어서 타락을 합니다. 많은 여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쫙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쫙 갈라버렸는데 그나마 남쪽 유대에는 다윗의 피가 흐릅니다. 다윗 왕조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 생활을 좀 잘했어요. 그래도 엉망투성입니다.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랬지만 그나마 잘 지켜나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로보암이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본 게 뭐냐면 송아지를 많이 봐놓으니까 소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소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모든 우상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거기 소를 섬기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도 안 되니까 특히 그 오므리 왕조 시대 때 들어가지고 아합 왕이 그 얼마나 독한 그 아합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수많은 바알과 이 아세라 상을 막 들어오면서 우상을 수입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의 그 갑주를 입은 엘리사를 또 보내도 또 역시 안 됩니다. 하나님 답답하죠. 5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그냥 놔두고 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놔두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저번주 말씀 잠깐 드렸죠.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전도답게 전도한 거 아닙니다. 왕을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설명한 것도 없고 그냥 막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요나 심정에는 니네가 팍 망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 3일을 다 걸어가도 3일 밤낮을 걸어가도 못 돌고 니네의 성읍을 하루 밤낮을 돌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40일 지나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진짜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 니네의 사람들은요 찰떡같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왕부터 애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해요. 왜? 아니 이방인들은 되는데 반나절만 설교하고 반나절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오이 왔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나라 본나라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내가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대도해왔는데 왜 안 되냐는 것이죠. 왜 안 돌아오느냐. 그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에라 하면서 지진을 내버린 거예요. 지진이라도 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는 하다도 안 되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다도 안 되면 말씀을 하다도 안 되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설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숨어져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숨겨준 비밀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들은 있습니다. 숨겨졌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주여. 하고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내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24시간 우리 항상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다 안 되면요 흔듭니다. 우리 기업을 여러분 가게를 흔듭니다. 직장을 흔들어버려요. 안 되면 자녀를 흔들어버립니다. 아내를 흔들어버리고 남편을 흔들어버립니다. 병도 줍니다. 그렇게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을 확 바꿔주면 안 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예요. 숙제. 수없이 계속 말씀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면서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이 깡팍한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면요, 그 결국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흥한 때였어요. 많은 그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로보암 2세 왕 때쯤에는요, 이 많은 무역을 했고 이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던 왕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리비아 사태부터 이집 사태, 사실 돈 문제 아닙니까? 먹을 빵이 없어서 들고 일나가지고 거기 말단에 대해서 뭐 독재자 정권 타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지지만 먹을 게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때입니까? 과거의 삶에 비교해보면 너무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이 부자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모님들의 그 사치와 이 향락 문화는요, 웬만한 나라 뭐 공주 수준입니다. 여왕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치예요. 뭐 얼마 전에 TV도 그 시크릿 가든에서 나왔던 그 여자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현빈의 엄마로 나왔던 진짜 잘 사는 여자라 그래요. 뭐 아버지로부터 유물을 많이 받았는지 재산을 많이 눌러요. 밍크 코트를 자랑을 하더라고. 나와서 막 그런 밍크 코트 그 MC들 현정을 비롯해서 제가 사람 별로 없으면 한번 입어봤으면 하면서 밍크 코트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에 막 1,000만 원 호가 이상 넘어가죠. 밍크라는 그 동물이만 기에서 못 잡게 하고 막 그래 하는데도 그 호화로운 밍크 코트 몇 개면요, 우리 교회 사고 남겠습니다. 우리 집 그 전세금 충분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약관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너무 사치가 심해요. 쓸 때 쓰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보다 이 도덕성이 회복되고 도덕성,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모습,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잘 되라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흥 말라고 합니까? 부흥돼서 뭐 하는 것이죠? 교인들 많이 와서 뭐 합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헌금도 많고 재정이 늘어나겠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우리 교회 빨리 하나 사야 되죠. 더 많으면 어떡합니까? 옆에 건물도 하나 사야 되죠. 그래야 우리 또 어려운 사람들 겉에가 살지 않습니까? 또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뭐 합니까? 여기서 끌량방식 건물도 사야 돼요. 왜? 주차 시설이 필요하니까. 또 많은 또 한 개, 뒤에 또 뭐, 또 사야 됩니다. 당구장에 킹마트 들어, 이것도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됩니까? 뭐 또 이유가 다 있겠죠. 교육관으로, 신학교로, 뭐로 다 이렇게. 오늘날 서울의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5만 명, 7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들이 하나 쓰면요, 그 주위에 우리같이 조그만 개척교회 25개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성도들을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서 신앙 사람 편하죠. 한건 뭐 많이 내나 작게 내나 누가 간섭합니까? 뭐 시간마다 좋은 프로그램 많죠. 무슨 영어 강좌, 뭐 스포츠 운동,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이 편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 부흥의 하나의 부산물이죠. 교회도 덩치가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정말 부흥일까요? 교회가 커지면, 수영로 교회 우리 건립할 때 부산에 많은 목사님들 눈물 흘리며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주위 교회 안 됩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만 목사입니까? 조그만 개척교회는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부산의 조그만 노예도, 영남도의 노예 작지만요,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수에 따라서 목사님의 자질을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타락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세워놓고 그 영혼을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 하늘의 상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한 100명, 200명 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일하기 좋고, 헌금 모아서 선교하기 좋고, 많이 들으면 많이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지. 안 쓰고 놓아놓으면요, 이 물이 고이게 되면 썩거든요.
그 부정부패, 이 목회자들의 이 향연들이 재정이 많았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제 노예 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서울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검은 돈이 다 있답니다. 검은 돈 아시죠? 돈에 새까맣게 색칠해 난 게 아니고, 통일교 문선명 씨,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큰 무슨 행사에 가면요, 문선명 씨는 참석합니다. 파워가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지. 그 문선명 씨가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기 위해서 뭐 옛날에는 뭐 음료수부터 해가 많은 뭐 통일 제품 우리가 불매운동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대형 교회에서 전부 그 돈을 다 받고 있답니다. 큰일이죠.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 이제 유광수 목사가 아니고 다 이단으로 진행돼서 유광수 씨입니다. 그것도 유광수 씨도 통일교 자금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랑 교회, 큰 교회, 해운대 얼마 전에 40매덕짜리 교회 나왔거든요. 교회가 자꾸 이게 건물만 높이다 보니까 융자를 안고 빚더미에 앉아서 하다가 그 빚을 감당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옛날만큼 진실하지 않습니다. 좀 하다가 최소한 우리 비전교 성도들은 참 정말 알고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교회는요, 딱 기분 나쁘면 토라지면 바로 옆에 큰 교회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건립을 건축을 했는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은행에서 자꾸 융자 들어오고 그 차압이 들어오니까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떨어져가지고 막 경매로 떨어지니까 그런 걸 유광수 씨로 많이 샀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저 교회는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이 많이 나오고 하는 교회들은요, 한 번씩 여러분들 의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한국의 대형 교회는 앞으로 20년 안에 가톨릭화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금줄을 막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금력이 있고 이게 막 힘이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이벤트도 많이 하죠. 목회 우리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 전부 또 부흥 세미나,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교인들 한 영혼이라도 이 알곡을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하면 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들은 돈이 막 남아돌았어요. 부자들의 특히 향락주의. 부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향락주의 부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은을 가지고 의인을 팔고 살고 합니다. 신 한 켤레 값이 사람 목숨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 값 주고 그냥 사고 팔고 막. 특히 에돔 족속가 있는 에돔 나라는요, 사진을 보신 분 알겠습니다. 에돔 지경에 가면 전부 돌입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경고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두로도 그랬고, 가사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고, 전부 사람을 잡아 에돔에 팔아먹습니다. 부자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들 머리에 티끌조차도 막 압사가는, 또 심지어 이 돈이 많으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것이 발바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방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한 여자라는 것은 매춘부가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들어가서 그 일을 막 즐기는 거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도덕이 상실된 그런 시대.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장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전당부에 가서 자기 옷을 재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그 부자들은요, 추운 겨울이 와도 옷 안 돌려주고 그 옷 위에 앉아서 놀고 술 마시고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그 입을 틀어막고 나시린을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차고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는데, 수많은 이 땅의 족속들이 있지만 애굽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 알고 너희만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만 데리고 왔는데, 진짜 딸 시온으로, 처녀 시온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자꾸 제약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그 끝에 보면요. 3장 15절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돈이 많아 놓으니까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뭐 월동으로 월동 별장, 월하 별장 이런 궁궐들을 많이 더 상하로 만든 궁전을 쫙 만들고 돈 많으신 분들이 뭐 요즘 TV에 보면 드라마들이 보면 얼마 전에도 마이 프린세스를 제가 좀 몇 번 봤습니다. 아니 돈 많은 분들은 뭐 많이 막 별장 이런 저택은 우리는 진짜 그 조그만 방 한 칸 못 얻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돈 많으신 분들 그런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괜찮은 그런 경치 있는 곳에 떡하니 그냥 건물을 떡떡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 파괴할 것이라고. 특히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암소들에게 경고를 주실 일은 없고 바산이라는 동네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고급 고위층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고위층의 아내와 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술 문화 얼마나 이제 돈이 많으니까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 술 가져오라. 이게 공동번역이 나오고 표준어 성경 세 번의 성경에는요 남편에게 술을 달라 쪼르는 자들아 이래 이야기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겠지만은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 뭐 또 나이 사람 여성의 그런 음주 그리고 흡연 상당히 지금 거의 뭐 50% 이상이 올라가고 있죠. 하다못해 중학생들도 저는 뭐하지 앉아있으면 하루 시끄러워서 밑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 피우고 여자애들이 그래요. 창문 열고 얘들아 저리로 가라. 교회 앞에서는 뭐하는 짓이냐. 얘 해놓고는 안 갑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몇 번을 이야기를 안 가요.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는 드려요.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심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짐승만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짐승도 죽을 때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구제역 때문에 수많은 그 소와 돼지들이 살처분 당할 때 뭐 많은 그런 이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가 자기 그 새끼 소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 마취 제를 벌써 죽을 소인데도 뻐덕뻐덕하면서 뻐덕 서가지고 끝까지 그 젖을 물리는 그래가지고 새끼 소하고 같이 죽고 얼마나 많이 참 진짜 극악무도한 일을 우리나라가 한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징벌이 안 따르겠습니까? 뭐 땅이 지금 썩고 막 피가 나고 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아침마다 그냥 무조건 죽여버려요. 소나 염소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여가지고 제물만 드리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3일마다 자기들은 11조를 드린대요. 11조가 뭐 드린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11조는 당연히 믿는 자의 이건 당연한 어떤 경제적 원리인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인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은 다 거 다 했다고 동물 바치며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찬송 많이 부르죠. 복음성 많이 부릅니다. 의미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그 흥에 겨워서 가락에 겨워서 여러분 춤추며 찬송한다면요 그 문제 있습니다. 구원의 그 참된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면 그저 신나게 치는 이 기타와 드럼 소리에 맞추어서 춤추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 그쳐라. 너희들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5장 24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도덕성 회복이죠. 아무리 우리 부유하더라도
우리 교회 부자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 마음 놓고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나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반드시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망한다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그 비결을 가르쳐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5장 4절 6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결국은 그 요셉의 지파들이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들입니다. 요셉 지파가 다 멸할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타락하고 솔로몬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자꾸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합니다. 특히 그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5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광장에서 사람이 웁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자기 자녀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어서 완전 나라 전체가 그 장례식 분위기였잖아요. 너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부르다가 울게 하리라. 이 전문 울음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우리나라도 맨날 그런 게 있었다는데 초상이 나면 계속 못 우니까, 그러니까 초상이 뭐 한 사람만 나면은 뭐 자기들이 울죠.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전부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전문 울음꾼을 사서 울어야 될 정도로 큰 슬픔이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포도원은요, 좋은 그 이미지의 그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무성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가정, 모든 게 포도원이거든요. 이런 모든 포도원에서 운다. 포도원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이 벗어나고 다르게 우리 한다면요, 그 믿고 있는 그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감사합니다. 우리 차를 운전해도 여러분 산길이나 어두운 밤길을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대포로 막 달려가시는 분 있습니까? 뭐 집차나 탱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조심 운전을 하지요. 사고 안 내려고. 그런데 길이 고속도로나 8차선, 16차선 큰 도로에서는 막 달리다 보면은 방심해서 사고가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타이트하게 좀 안 풀릴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지, 너무 경제적으로 알락알락 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모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배고파서 염려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부자가 되어서 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하나님이 항상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 시대도 얼마나 이런 이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아모스 시대하고 참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고,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럼 15절이죠. 악을 미워하라.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전령.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성문에서, 그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놈이나 그놈이나 교회 다니는 안 놈이나 안 다니는 놈이나 아이고 목사나 장로나 그놈이 그놈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사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사기꾼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람이 진실을 보면 믿는데 교회 다닌다 하면 다시 한번 이 안경을 닦고 본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의 혹시 남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하거든요. 우리의 뭐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자리에도 거부가 나오시고 대단한 이 권력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때 이 아모스 선지서를 꼭 좀 읽으시고 교만치 아니하고 항상 이 사람들은요 정의를 쓴 숲처럼 바꿨어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의가 없습니다. 자기 그냥 배만 채우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저 뒤에 가보면요 아마샤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이거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들 뇌물을 받고 사단의 앞잡이들이 많아요. 이 아마사가 그 아모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장 넘어가면요 야 너는 그냥 남쪽으로 가라. 왜 자꾸 우리 북쪽 베델에 와가지고 이 임금님 계신 왕궁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돌아가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 돌아가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왜 여기서 함부로 건방지게 네가 말씀을 전하냐. 너 그 고향에 가서 유대에 가서나 떠들어라 하니까 아마사가 뭐라 하신지 압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아모스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내가 왔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이 기갈이 올 건데 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동에서 왔다 갔다 아주 분설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못 듣죠. 요런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호부 한 20-30년 됐을까요? 이 아모스 그 선지자가 BC 758년도 정도쯤 사람인데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그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부자들 다 죽어버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8장에도 그런 뭐 예언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사람을 사고 팔고 했지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죽을 거다 했거든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포로로 잡아가고. 물론 먼 미래의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을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1년 뒤에 해야지 내년부터 힘을 내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